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없었어요. 알칸사에 갔었습니다. 김성국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를 떠난 지 한 7년 정도가 되었을 텐데, 김성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 출신이라고 저를 초대해서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 모임을 마치고 부지런히 한 5시간 45분 정도 걸려서 달려갔어요. 저녁에 딱 당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을 음악회를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이제 음대 출신이잖아요. 음악회를 잘 디자인해서 가지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를 가지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거든요. 근데도 그 좁은 예배실에 꼭 우리의 복도에 있는 제1성전만한 그 예배실, 거기에 빼곡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인 김철 목사님이 그 바로 이웃 교회에 한 15분 정도 떨어진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한 달 전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 그분 네 분도 오시고 그래서 아주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합니까? 그 바뀌었다는 표현이 힘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쪽은 우리보다 더 변화를 더디게 원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알칸사는. 근데도 그 교회가 3년 만에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변화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돌아오는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여러분 그런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제 밑에서 목회를 배우던 분이 가서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을 성도들에게 듣게 될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적어도 한 5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만 들은 거 아니죠. 목장별로 포트월스에서부터 달라스에까지 막 이잡듯이 우리 목원들이 목장마다 나가서 전도 활동을 또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토요일 새벽기도 팀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김밥을 말아서 우리 사역자들이 토요일 날 집사님 몇 분들하고 함께 이 주변에 있는 도넛 가게를 그냥 쫙 퍼져서 20군데도 넘는 도넛 가게를 방문하면서 김밥을 전달하면서 우리 교회 생명사랑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전도 활동도 그렇게 실제로 했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수고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던 생명사랑 전도 축제 아닙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생명축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분이 몇 분이 나올까? 이 결과에 관심이 다 기울일 수가 있는데 제 마음은 그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시작을 하고 한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목장끼리 전도도 나가고 전도주도 뿌리고 김밥도 말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축제를 갖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이 과정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게 은혜스러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이민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또 느꼈어요. 그 뭐냐면 첫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참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다른 거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그 새롭게 교회에 오는 새가족을 어떻게 품어줘야 될지를 이게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한다는 거는 그걸 잘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새로운 얼굴이 내 눈에 띄었을 때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모습으로 품어서서 따뜻한 가슴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잘 알고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 같아요. 이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새 가족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들을 정말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게 되면은 그들이 쉽게 공동체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하는 거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적응해요. 적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 가운데 빛과 소금의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요.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내가 들어가서 봉사해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일거양득 꼭 먹고 뭐예요 그날? 몰라요? 알 먹고.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의 연장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집 안에 머무르면서, 그 말은 집거하면서 내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아주 전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새로워지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제자들을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워낙 사울은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어요. 뛰어난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제자를 양육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와서 사울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제자를 양육하니까 이게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사울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사울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제자를 삼는다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모라는 거예요. 작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면은 죽여야 되겠다,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유대교에 큰 피해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당을 하고는 밤이고 낮이고 여기 보니까 다메섹 성문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문의 출입을 지키면은 사울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어느 날인가는 잡히면은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기회를 노렸다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그 위기의식을 누가 느꼈는가 하면 사울에게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는 사울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위험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굉장히 종용을 하기를, 스승님, 다메섹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피신하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성지순례를 소아시아를 갔다 온 분들은 메테오레라는 그 큰 바위 위에 수도사들이 거기서 광주리에다가 음식을 들어 올려서 밑에서 이제 음식을 주면은 그거를 밧줄로 두레박처럼 올려가지고 음식을 먹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광주리에 사도 사울이 숨어서 성 밖으로 내려가서 피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사울을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애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어서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유대교 신봉자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변절한 사건은 유대교 전체로 보게 될 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어령 우리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지낸 분이에요. 세계 문학과 예술인 그 전체 세계 대회를 조직위원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을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난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개종을 한 것과는 거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엘림원이라는 한국의 아주 훌륭한 그런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 출판사에 보면은 제일 앞편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이어령 선생이 쓴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쭉 2페이지로 썼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여러분께 읽어드렸어요. 사울의 개종이, 대한민국의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만난 것 이상으로 사울의 개종이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적 노릇을 했던 사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으니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 것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분명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전체가 아는 것은 우리 유대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울만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 유대교 신자가 어디 있었냐 하는 것을 유대교 신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배경이든지 철학적인 스피치 기술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도 유대교 신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 앞에만 오면 꼼짝을 못해서 그의 능변, 능술한 화술에 다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지성의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이에요. 빈부귀천이 없이 복음은 똑같이 그들에게 영향을 줘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복음을 더 잘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그 복음을 잘 전달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듣고 한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알기는 아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르게 전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운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비록 배우지는 못했어도, 세상의 학문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진지하게 말씀을 사색하고 말씀을 들으면 고민할 줄 알고 말씀을 배우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어서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학문은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속에는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잘 배우면은 찬양을 잘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카고의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무디 선생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생키라는 분이 사과개짝 하나를 시장통에다 놔두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사과개짝 하나 놔두고 그 위에 올라서서 생키가 복음송을 쫙 불러요. 복음송의 시착이 바로 그 생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생키의 복음송가를 들으면서 모여들어요. 50명, 100명이 모여들면은 그 다음에 무디 선생이 올라와서 폭탄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시카고가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 찬양을 잘하면은 찬양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만 아니고 말씀도 우리가 잘 배우면 잘 배울수록 신앙의 깊이를 점점 더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점을 무시하고는 결코 좋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차세대를 생각을 한다, 정말 이 미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할 때에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사울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을까? 사울의 어떤 점을 쓰기를 원하셨을까? 사울의 단순함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사울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복음 앞에 분명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한 지성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을 키워가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지성을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야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 그냥 맨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맛을 거기서 느끼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메섹에서 지도권이 어려움과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돼서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 들어가면 일이 다 끝나느냐? 아니야.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26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 들어가 그들을 만나 사귀려고 했는데 그들이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사울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사리 다메섹에서 몸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처음 그가 찾아간 곳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모여있는 그곳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 먼저 크리스찬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 가든지 이사 가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사울이 그렇게 크리스찬 공동체를 처음 찾아가게 될 때는 그들을 찾아가면 첫째는 내 몸을 숨기기에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들을 찾아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를 그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라고 왜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크리스찬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웬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사울을 그렇게 힘들게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울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전도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된 사울을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소문난 핍박자였던 그 사울을 따뜻하게 맞아주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축제를 가져요. 6주간 동안 막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외모도 준비하고 전도도 나가고 전도지도 뿌리고 다 해서 다음에 딱 됐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만약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대로 하면은 왔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렇게 사울이 회심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똑같은지를 점검해 볼 기회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공동체적으로 잘해야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울이요 교회 밖에서는 뭐예요? 그 다메섹에서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 속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속에서조차도 거부를 받게 되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처지가 됐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여기 앉아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거나 새롭게 오는 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얼마나 적응하기가 어렵고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을까를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가슴 따뜻하게 다가가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금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아직 준비가 레디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근데 그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포용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람을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누구예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바나바는 이 사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공동체에 중재해 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감당을 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가 길이 어떻게 풀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하다는 거예요. 끔찍하다는. 우리는 이미 결과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알지 않은 상태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사울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품어줘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것을 배울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공감을 우리가 해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깡패 두목이 있었으면 어떠냐고요. 옛날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고요. 이전에 술주정뱅이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었으면 어떠냐고요.
장 목사 같은 사람도 여기 지금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러 이렇게 들어온 사람, 새로운 사람이 과거가 좀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캐물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거 목사가 볼 때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친교실에서 새로운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앉아서 직업이 뭐냐, 어디 사냐, 코치코치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새 신자라는 입장으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답하기가 힘든 일인지를.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은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과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인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일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거적이 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나간 일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가 책임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동자 하나 때문에,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나갔다면 그게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의 사람을 회상을 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습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교인들이 수평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것이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저도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을 정말 우리가 그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가슴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면 좋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눈치를 주고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발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The Church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만 돼요. 우리 교회 아니고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달라스에 150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한마디의 말과 내 한 번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느냐, 그 향기가 내 말을 통해 흘러나오느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경계의 눈으로 새로운 사람을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전도 축제를 불과 한 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분이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인지 누구나를 막론하고 나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눈빛을 정말 따뜻하게 비춰줬는가, 손을 붙들어 주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줬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더 수용적일 수가 있고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정말 편해, 그 교회 가니까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친절하기만 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도 않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줬냐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권위자야 위로자야 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사울과 벽이 쌓인 그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게 워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세워져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내용을 사울이 이야기하면은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바나바가 대신 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됐다고.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니까 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덕분에 사울은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다메섹에서는 성을 출입하기가 어려웠던 사울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 가족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새 가족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바나바와 같이 영향력 있으면서도 그리고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의 일꾼들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몇 사람? 5명이요? 다 같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기존에 있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려면은 공동체 멤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에게 몇 번이나 따뜻한 눈길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아니면 냉담하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본체만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게 우리 자신들에게. 지역 교회들,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 지역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고유의 분위기.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실에서 늘 그걸 물어봐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새가족이 여러분을 모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가 느낀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시겠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분위기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가족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느 한 집사님이 라비에서 그런 게 나는 뭐 식구들이 이렇게 없고 이렇게 없고, 집사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집사님 가족이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풀려고 애를 써주는 게 이게 가족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 가족 가운데 무슨 어려움만 생기면은 그냥 뿔떡 보따리 쌀고 나가버린다면은 가족의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가족의 자격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가족이라면은 이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느끼려고 애쓰고 그거를 함께 풀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만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과 같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의 의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잖아요.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연시 여기지 말고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만 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누구는 분위기 메이커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진정한 주인의 모습은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 누가 좀 시무룩하고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못 다가가는 게 아니라 시무룩한 사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웃게 만들어줘야 돼. 웃게 만들어줘야 돼. 아멘? 태식 집사님, 어렵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공동체 안팎으로 시련과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였지만 사울의 사역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어요. 결실을 맺게 됐어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성경 피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남이 지금 다른 게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내에서 교회가 자라났다는 의미고, 사도행전 9장에서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전체의 교인들의 숫자가,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사울이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점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성장이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뿐만 아니고 조직적인 체계를 교회가 갖춰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도 여기에 든든히 서간다는 의미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성령의 위로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의 권면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교회 속에 필요한 것, 그것 없이 교회는 평안해지지가 않고 그것 없이 교회는 든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만 되는가.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빗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은혜 충만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볼게요. 새 가족을 잘 품어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허스트에 위치해 있는 이 위치가 참 좋은 위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너무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좋은 분위기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위치보다 중요하고 우리 교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를 절대로 배타적인 교회로 만들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교회를 위해서 늘 자랑하는 이야기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요. 배타적인 것보다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쉼을 느끼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되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새 가족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줄을 섰다가도 새 가족이 눈에 띄면은 당신 내 앞에 서세요. 그렇게 새 가족에 배려하고 그들을 정말 만약에 사회에서 어려운 아니면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해야 될까요? 미라지장 어떤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오니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구나. 그걸 느끼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처럼. 사울은 탁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에 소개해 준 바나바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세워주는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믿어주는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사랑 전도 축제만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가고 싶어하는 교회. 이민생활에 지쳐 있다가도 그 교회만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성도들 몇 사람들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그분과 만나 대화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교회. 이게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면 안 되겠어요. 나는 이렇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떤지를 그를 살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의 어떤 형편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복음과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함께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누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게 될 생명사랑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